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한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불러주었던 찬양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 아멘?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니고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무엇이 신앙인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실천하는 신앙인.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두 가지의 형태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은요, 영어로 말하면 퓨 워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덮이고 가는 사람, 따뜻하게 데펴놓고만 가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대로 내가 한번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은 계속 전하십시오. 나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서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30년을 예수를 믿었다, 50년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말씀을 듣고 한 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들은 이 말씀대로 실천의 삶을 살겠습니다. 찬양대가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찬송하십시오.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팔짱을 끼고 두 눈을 감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형제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속으로 아멘, 아멘, 나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동참하면 거기에 삶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고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예수의 형제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봐주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듣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전에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나도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노력하고 열심히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송하게도, 그러나 부끄럽게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꽤 오랫동안 믿었어요. 20년, 40년, 50년, 60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가 점점점 커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을 속이는 자다.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습게 한다고 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그냥 절기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2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여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을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거울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데 가는 것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집에서 우체통에 편지가 왔나 안 왔나 가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 아니면 배를 바깥에서 눌러가지고 띵동 하면 어떡합니까? 나가기 전에 우리 거울을 한번 보지 않습니까? 혹시 내 모습 중에서 이상한 건 없는가?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을 다 보고 오시지 않습니까? 제가 단상에 올라오기 전에 제 방에 있는 거울을 보고 와요. 넥타이가 혹시 삐뚤어지지는 않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거울로 자화상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아도 내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생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말하면 많이 연륜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얼굴을 우리가 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그래서 거울을 봤으면 잘못된 것 있으면 넥타이를 바로 한다든지, 아니면 단추가 잘못 헤어졌으면 제대로 해야 되고, 머리가 흐트러졌으면 머리도 잠깐 빗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거울은 보고 왜 무엇 때문에 봤는지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걸 뭐라 그래요?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치매가 오면은요,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막 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금방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밥 먹었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뭘 자꾸 집어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거울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보면서 수정해야 될 거 있으면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보고 난 다음에 금방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본 사람은, 거울을 바라본 사람은 행위가 따라야 되는데 그 행위가 따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방 곧 잃어버리는 자와 똑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오늘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김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율법이다 그랬어. 왜 온전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모난 성격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이것이 다듬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봅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본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바라보고 율법을 공부한 사람은 그의 삶에 있어서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듣고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울을 보고 내가 왜 거울을 봤는지, 거울에서부터 얼굴을 띄는 그 순간에 뭐가 있었는가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거울을 바라보고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행함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행함으로 옮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복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whosoever,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나 오래 믿지 않은 사람이나,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직분이 없는 사람이나, 지금 믿은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은 법이 적용되는데,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법입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50년 동안 믿었는데요,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믿어오면서 저는 저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랑입니까? 그건 절대로 자랑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충성하지 못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 바쁜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이만큼 봉사하면 됐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이만큼 섬기면 됐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로 네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네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재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집에 웬만한 집에는 뭐 애완견이다 반려견이다 하면서 강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에는 조그마한 강아지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격이 비슷해가지고 핏불이라든지 그죠? 불독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핏불이라든지 불독 좋아하는 사람은 같이 이렇게 바깥에 다닐 때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뭘 해야 돼요? 목걸이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싸나운 개들은 입에 뭐를 막습니까? 입에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거를 채우잖아요. 왜? 사람들 봤을 때, 다른 강아지를 봤을 때 물지 않게. 이것을 가지고 재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나 말을 이렇게 보면 앞에 세우지 않습니까? 이걸로 길들이는 거예요. 오른쪽 당기면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을 당기면 왼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대로 뭐를 중요해요? 혀를 잘 관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혀 하나 잘못 돌려가지고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터키를 방문했는데 조영성 선교사님이 저를 2번 다 안내를 했어요. 근데 터키에 가면 오른쪽에 굉장히 큰 산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산맥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백산맥. 물으면 다 태백산맥 그러더라고. 근데 한국에는 태백산맥, 촬영산맥, 소백산맥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의 산맥의 제일 큰 것을 뭐라 그래? 무슨 대간이라 그래? 백두대간이라 그래. 백두대간. 미국의 동부 지역의 제일 큰 산맥의 이름이 뭡니까? 아팔라치안 산맥. 서부에 있는 건 뭐예요? 로키 산맥. 근데 이 제일 큰 산맥이 터키에 있는 것이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타우루스. 길이가 얼마인가 하면은 800km가 돼요. 800km.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차를 타고 계속 가면 산맥이 이렇게 보이는데 눈도 막 쌓이고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저기 가이드 하는 분한테 저기 저 산맥이 무슨 산맥인데 이렇게 2시간, 3시간 가도 계속 산맥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세계 유명한 미사일 중에서 제일 큰 미사일이, 비싼 미사일이 $1,000,000 하는 미사일인데 이것이 타우루스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아가기가 100km 날아갑니다. 똑같은 이름에서부터 온 거예요. 근데 그 산맥에는요, 여러 개의 짐승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의 짐승이 있지만, 하늘의 제왕은 뭐예요?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 근데 거기 사는 독수리는 미국과 카나다에 사는 독수리보다는 좀 적어요. 먹는 것이 좀 시원찮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독수리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독수리의 유일한 식량은 뭔가 하면은 철새가 날아오는데 그 철새를 한국말로 말하면 잿두러미, 하얀 철새를 가지고 한국에서 요즘 봅니다. 시베리아 두루미가 있는데 두루미는 하얀 색깔이에요. 근데 이 두루미가 이렇게 떼를 지어서 오는데 두루미가 오면서 꽥꽥 하면서 오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들다고. 꽥꽥 하면서 와요. 왜 오는가 하면 좀 쉬었다 가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가 눈도 밝지만 귀가 밝아요. 그래서 여러 명의 독수리가 그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그 중에서 꽥꽥 소리 나는 거를 잡아가지고 그걸 먹어요. 근데 나이가 좀 들고 연륜이 많은 독수리들은, 그 두루미들은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오기 전에 거기에서 돌을 하나 입에다 물고 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꽥꽥 소리 안 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누구를 잡아먹는가 하면 꽥꽥한 소리 내는 그 독수리만 잡아먹는 거예요. 제가
터키 갔을 때 듣고 난 다음에 야, 참 좋은 비유다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수고하면서 여전도 일하고 남전도 일하면서 아무도 안 하는데 나만 해야 되네. 또 나야 또 나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꽥꽥 소리 지르는 거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이 든 연로하신 신앙인들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다른 사람 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과 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하면은 이것은 다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정은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목사로 볼 땐 참 감사하죠. 고맙죠. 근데 목사가 칭찬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삐죽삐죽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목사가 수고하고 헌신한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헌신과 수고가 뭐라 그랬어요? 경건이 다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인정의 대상은 오직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건이 참된 경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요,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의 경건이 참된 것인가 아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퇴색하는 경건이 아니고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정결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 흠이 없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로 말하면 크리스탈 클리어라고 하는 거예요. A+++.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더러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건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경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보다도 내 이웃을 생각하는데, 내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아와 과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을 돌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특별히 환난 중에서 돌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다 어려워, 내가 좀 더 당신을 도와주고 싶은데 이거밖에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뉴욕에서 우리 교인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뷰티 서플라이 샵에
한국말은 표현을 참 잘해요. 두 사람 이상의 강도가 들어오면 미국 사람은 복수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 사람은 떼강도라고 이야기해요. 도둑놈이 한 놈 이상 들어오면 떼도둑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5명이 들어와가지고 막 보이는 대로 막 훔쳐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아깝죠. 그 사람이 주인이었는 모양이죠. 쫓아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붙잡으니까 힘이 얼마나 셉니까? 확 집어던졌는데 이 사람이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해가지고 식물인간이 돼버렸어요. 근데 CNN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얼마 이하? 950불 이하를 훔쳐가면 프레스하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형사 그거 하지 않아요. 왜? 감옥이 너무나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법을 바꿔라. 어떻게 바꿔라? 샌프란시스코 같이 바꾸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나아지는 세상에 사는 것 아닌 거 알죠? 점점 나빠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제가 50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미국이 정말 좋았어요. 잔디가 쫙 깔려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로서리 장을 보러 가도 50불이면 백에 카트에 한 깔짝 실었어요. 요즘에는 250불, 300불 돼도 까딱 못 채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 중에서도, 어떠한 저주와 형편 가운데서도 네가 할 수 있으면 네 이웃을 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Because we are the Christian.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뭔가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어떻게 다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지킨다 그랬어요. 자기를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올바르게 삶으로 말미암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섞이지 아니하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 사도는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결코 헛되게 하지 말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맞이한 사순절 보내기 전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울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가정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 이렇게 하지 말고, 건강 이렇게 하지 말고 영적으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가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요거도 먹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일 할 수 있잖아요. 격려하는 일 할 수 있잖아요. 칭찬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을
제대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거나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 일을 실천에 옮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입으로만 경건하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리는 우리 모두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